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제와 혼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볼거리도 붙으면서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한 이 인조가 광해군하고는 다르게 친명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청나라가 될 오랑캐라고 하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포로를 체포하는 장면이 너무 그냥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힘들게 잡혔구나,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라는 게 막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힘없이 끌려가던 무리가 국경에 다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높은 산에서 고향 땅을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막 이렇게 울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제사는 누가 드리노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지켜드리노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사를 지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도예배를 드립니다. 장소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부모를 위해서 그곳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면서 품게 된 가장 큰 두려움이자 질문이 뭐였냐면, 과연 이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거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세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제사장이 그 중간에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네가 남아있는데 그나마 그 자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동안에는 눈으로 봤어요. 물론 그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내 제사함이 저 불을 통해서 내 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늘 눈으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지난주 중에 나눴던 말씀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했는데, 그때 이들은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왕이 만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그 엄청나게 뜨거운 가마와 같은, 불가마 같은 곳에서 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에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바벨론 각 지역에 굉장히 높은 관리로 임명해서 파송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편하게 접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그렇게까지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진짜 그들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 속에 그대로 산채로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심경이 정말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에스라 7장 9절에 의하면 걸어서 약 4개월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계시던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까지 먼 곳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과연 그들이 이 세 명이 이런 확신으로 과연 100%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100% 구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100%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뜨리려면 빠뜨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불에 빠져도 그냥 그대로 이것이 끝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는 그걸 또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신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있고 세 친구가 있는데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무등으로 4명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하는 현장에 다니엘은 불러지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뻔히 왕궁에 있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은 좀 달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을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기도했고 어떤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하면 간증을 들은 성도예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아닌지 구해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의 이런 강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구해주고 나서 이들은 승진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차마 믿지를 못해도 그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적어도 다니엘과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그 신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느낀 거죠. 그래서 요즘 새벽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제가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 그러다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왕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분명히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때 설교를 가르치던 한 교수님은 이 요셉에 대해서 좀 독특한 관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관점과 견주어서 그 같은 맥락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유명한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긴 기록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11장,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 좀 있지만요. 이삭은 넉 장, 그리고 야곱은 10장, 요셉은 가장 깁니다. 무려 14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4사람 중에서
하나님이나 천사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축복의 내용이나 계시를 안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이 꿈이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정말 속없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꿨다 이야기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꿈을 요셉이 그 꿈을 품고 그 마음에 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꿈을 꾸고 요셉이 마음에 부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요셉의 어떤 비전을 품었다라는 뉘앙스로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단순히 형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꿈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정말 잘난 척하고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속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 꿈을 통해서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꿈이다. 이 꿈은 뭔가 좀 앞날에 대한 그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에 추측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내용도 없고요, 형들이 그랬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냥 꿈을 자랑했고 형들은 그것들이 기분 나빴고 아버지도 혼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자, 우리가 모세로 알고 있죠. 모세가 그 꿈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복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지, 당시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라고 했다라는 느낌의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나서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먼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전 요셉이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경험,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유목민 그 시족사회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인생의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인생의 노년에 아들을 약속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아들을 죽이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초자연적인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면서 아브라함아 정말 듣고 까무라칠 그런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조카와 떨어져야 되는 순간에도 그 높은 산에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카를 구해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앞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도 흉년에 가족을 살려야 되는 순간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우물을 뺏겨서 가족의 생존이 걸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더하죠. 야곱은 인생의 큰 순간마다 역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벨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외삼촌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약복강 사건, 그리고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륙을 벌인,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네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조상들을 놓고 볼 때 조상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꿈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겪었던, 그야말로 평안할
때 겪었던 일이죠.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 누군가의 집에 소속되어서 먼 이방인의 집에,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민족이 다른 초강대국 애굽에 거기로 팔려가는 그 노예의 무리 속에 담겨 있었다가 같이 있었다가, 그리고 하필이면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왕의 친위대장 집이니까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그런 집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위대장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잘하고 내 절개를 지켰을 뿐인데도 감옥으로 보내졌을 때 그 심령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나 혹은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혹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턱하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참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신 그 세월로 살아오셨습니까?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후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을 보고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전지적 작가 시점 제3자가 돼서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 요셉은 그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옆에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순간순간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게 그냥 체험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인 체험으로. 근데 요셉은 그걸 느꼈는지 못했는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주인 이 보디발 친위대장이 만났을 때 아마 호구조사가 있었겠죠. 각자 그들 고대군동은 민족들마다 다들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통역을 통해서 했든지 물어보고 너는 신을 뭘 믿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아마도 자신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을 오랫동안 쭉 지켜보던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구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졌을까요? 보디발의 눈이 확 뜨여가지고 옆에 하나님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환상이 환영이 보였던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지 요셉을 봤을 뿐인데 그 사람의 뭔가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해내는 걸 보니까 뭔가가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했건 경험하지 못했건 구체적으로 내 오감으로 느꼈건 느끼지 못했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를 그 대제국 바벨론 왕이 자기가 정복한 아주 작은 나라의 그 신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세 친구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위대하다.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4장인가요? 나왔죠. 쭉 나오죠. 그 내용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대제국에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체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험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계속 비극만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을 미뤄 짐작해보건대 요셉은 비록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기적을 체험하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만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과 그리고 요셉의 인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인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좀 쉽게 가자고요. 어려운 순간마다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편하죠.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는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 꾸역꾸역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훨씬 좋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니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할까요? 중국에 화타라는 전설적인 의사가 있죠.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미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너무 이런 피규어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 가루가 뼈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살을 째고 그리고 뼈 안에 있는 뼈를 긁어내면서 가는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면서 가루를 그때 바둑이 두죠. 이런 장면이 삼국지에 나와요. 이 위나라 왕이 어느 날 화타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용한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화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형들이 더 대단한 의사입니다. 형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너네 형들은 도대체 어떤 의사냐? 저희 큰형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미리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 거다 혹은 어떤 병이 앞으로 걸릴 거다라는 것을 알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뭐 의사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 형은 얼굴빛을 쭉 보고 이제 뭔가 조금 더 병세가 약간 있는 것만 봐도 알고 처방해서 그 사람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금방 납니다. 그런데 본인은 위독한 환자들이 와서 그 위독한 사람을 고쳐줘서 어찌어찌해서 고쳐주니까 위독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더 유명해졌다는 거죠. 큰형이나 둘째 형이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한 의술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는 그거 봐서는 모르고 아플 때, 위급할 때 그때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이 큰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큰 위기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기를 쓰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만을 믿고 굳건하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큰 자극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한 성도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중에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오면 놀라운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최소 중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사히 나왔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통사고 한번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는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체험으로 살기보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그런 성도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인생 역전님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크게 용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없어도, 계시를 못 받았어도, 치유의 간증이 없어도,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달리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했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표현이 안 나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라 진짜 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주셔야 그거 믿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 말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력합니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누군가 옆에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봐야 믿었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계속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굳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 멈춰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라고, 한 번쯤 더 점검하라고 이렇게 절기를 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뭔가 체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잠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 이거 잘 안 시키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간증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간증 없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못했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기쁘시고 너무 감사합니까?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